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 가짜가 판을 치고 있구나.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롤렉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놀랄 것 없어요. 이건 모조품이에요. 윤 목사님 혼자만 알고 있어요. 내 여동생이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사다 준 거예요. 정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계를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잘 맞고 빛깔 나니까 자신도 진짜처럼 폼 잡고 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도 가짜라는 것을 잊은 채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사는 것,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은 참된 복음을 버린 채 거짓 스승들이 전해준 가짜 복음에 매어 달려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놀라움으로 그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죄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란 영어로는 grace죠. G-R-A-C-E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G-R-A-C-E 5글자를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잘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G는 God, R은 riches, A는 at, C는 Christ, E는 expense.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불한 값비싼 대가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와 더불어 형제 우애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났다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과 뒤범벅이 되어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을 쟁취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그 복음을 속히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속히 떠난다는 말은 헬라말로 메타티데미입니다. 메타티데미. 이 뜻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충성심과 정절을 바꿔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배반하거나 탈영하는 군인들에게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또 자신의 정치의 소신이나 철학적 주장을 바꾸는 사람에게 적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 사상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스토익 혹은 스토아 철학이요. 스토아 학파라고 말하죠. 또 다른 하나는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에피큐리안.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학파인데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실지향주의입니다. 내일은 죽기에 오늘을 위하여 우리가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지향주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토익 학파였던 디오니시어스가 갑자기 자기 철학 사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토익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그에게는 호메타 데메네소라는 변질자라는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 붙여집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복음에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변질자이며 영적 전투의 탈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군대에서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파멸이지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떠나는 것은 파멸이요 멸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변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맹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영적인 0.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칭의 되는 것도, 구원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행위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뭐냐?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 그것은 거짓 스승들이 갈라디아에 뿌려놓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스승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거짓 스승들이 주장하는 학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불경건한 외침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여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인간의 어떤 공력을 넣어서 흙탕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이 얻는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은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가 기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돌아서는 그 행위를 보고 6절에서 그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기노라란 말, I'm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만든 거짓 스승들의 변절된 복음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계계다. 7절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니라.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악한 계획을 갖고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전부 다 그는 가짜다. 속임수다.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조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 스승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는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복음.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란 말의 다른이란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다른이란 말이.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8절과 9절에만 같은 단어, 파르라는 다른 단어가 같은 단어가 8절과 9절에 사용이 되었고 6절과 7절에는 또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6절에는 헤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같은 종류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복음의 다른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스승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데 그저 치장하면서 유용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다른 하나다. 비슷하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스승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용된 또 다른 달은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그 뜻은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같은 여자인데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얼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 거짓 스승들은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처럼 겉으로는 치장해서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이지만은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사용된 이 파르라는 단어, 이 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역하고 반대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contrary to, 거역하고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비록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나 거기에 할례를 첨가하기 때문에 극복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완전히 기독교 정통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비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교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비슷한 유의 도전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까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가는 길이 다르지. 가서 만나는 곳은 똑같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회교든 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로 융합할 때 세상은 지복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살이도 신앙생활도 잘 좋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생활도 신앙과 잘 좋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혼합주의, 돈 없으면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한다. 물질주의.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한 곳으로 간다. 길이 다를 뿐이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좋은 말만 하니까 그저 가슴으로 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혼합주의. 세상살이도 신앙생활도 잘 적당하게 조화를 해서 살아야 한다. 세속주의.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한다. 물질주의. 이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다양한 사탄의 무기지 정통 참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겉보기에는 기독교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 거짓 스승들의 거짓 복음은 기독교 복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적이요 이단 사상임을 알고 이들을 향하여 매우 날카롭게 반박을 합니다. 특히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고 힘있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저주란 말은 헬라어로는 아나데마입니다. 이 말은 eternally condemned, 영원히 정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판에는 accursed, 파멸로 운명되어졌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파멸로 운명되어졌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저주는 복음의 진수를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복음을 선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받게 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고의 영적 수준에까지 있다라고 말하는 천사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들까지도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들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도 적당하게, 교회도 적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못 아니냐라고 달콤하게 들리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면 단호하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다 좋은 말만 하지 않니?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마음에 들게도 다 선한 말하고 좋은 말 하는 건데 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 그러면 그 종교는 구원이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말에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약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기독교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반대로 거짓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거짓 스승들이 거짓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에 비행기 폭파범들이 폭발을 계획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엿들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모른 채 비행기의 안전을 믿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만 괜찮다면 그저 그 말을 못 들은 채 그 상황을 눈 감은 채 하면서 슬쩍 자기만 빠져나오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객들에게 알려야 하고 승객들의 생명을 위하여 범인을 신고하여 척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비복음적인 사상인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믿음만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자기 변론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의 원색적인 공격을 받은 거짓 스승들이 이제 바울을 향하여 인격적인 모욕 내지 사역적인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바울이야말로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느라 쉬운 믿음만 강조할 뿐이지 믿음의 율법의 준수와 할례의 수고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이나 맞추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내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느냐라는 말로 했고, NIV 영어 성경에는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사람의 인정이나 받고 인기나 얻기 위하여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했고 사람의 비유나 맞추기 위하여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매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자기 자신을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변화입니다.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 슬로건이 변화로 어필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양당 지지자 중 20, 30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선대위원회에서 20, 30대들을 많이 등용해 모든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개발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하되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 빠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특히 종교적 신앙적 부작용은 엄청나고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변화에 익숙하면 신앙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구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신속하게 연구가들이 소위 학자들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 이 변화된 세대에 빨리 예배 스타일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은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모이는 것에 인색하고 모이지 않고 다른 변화의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가져다 주는 기독교, 순수 기독교의 위험 내지 파괴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문화적 적응에 변화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진리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몸인 지체임을 의식하여 주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 이 모임의 원리도 절대로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변화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구원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